한국교회의 궁금한 점을 함께 생각해보는 이현주 목사의 교회 토파보기.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 상담위원 이현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목회자 청빙 얘기를 들었는데 예. 오늘은 부교역자 청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어렵습니다. 예, 그 상황이 어떤가요? 교회 현실에서는? 이 부교육자 사역을 지금 기피하고 있고, 그래서 구인난에 대한 부분들을 개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많이 이야기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부교육자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담임 목회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라고 평가하는 것 또한도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교육자 편을 들기도 또 담임 목회자나 교회 편을 들기도 사실은 어려운 지점이긴 한데요. 예, 일단 그 경계에 서서 양쪽의 문제들을 조금 한번 가볍게라도 좀 짚어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에는 지방 소도시나 중소형 교회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교육자를 구하기 어려운 게. 근데 지금은 수도권 안에서도 얼마 전에 일산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그 교회가 꽤 알려져 있고 그래도 중형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부교육자를 수급할 수 없다. 안 올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만큼 이제 수도권 내에서도 부교육자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교육자 공고를 내도 한 통도 안 들어오는 교회가 많고요.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도 얼마 전에 교육 전사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제가 이제 좀 들었어요. 그만큼 매우 힘든 거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를 좀 다뤄보니 이제 좀 살펴보니까 예. 담임 목사들이 부교육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미 한 85% 이상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부교육자 스스로도 부교육자 사역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에 한 91%가 이런 현상에 동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교회가 어떤 세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또 교회 사역의 그런 특수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 부교육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한국 교회가 좀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부교육자로 있어서 그다음 담임 목회자가 되고 그 다음을 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모든 전반적인 문제가 결국 부교육자로서 계속 내가 여기에서 소명을 다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 저는 이런 어떤 교회 구조적 불안이 소명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뢰가 하락하는 가운데 교회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또 지금은 부교육자이더라도 이후에 교회를 개척하거나 지역교회로 청빙이 사실 원활하지 못한 현재적 상황에서 부교육자들이 계속해서 있는 또 현재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소명들을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 이번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방 소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교회들도 부교역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현실이다. 뭐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각 교단마다 이제 신학교를 많이 세웠고 목회자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 배출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그 문제 첫 번째 이런 문제들은요. 환경적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급여, 복지, 뭐 사회의 조건, 사회의 강도 이런 문제를 교회가 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 뭐 누구라도 주거와 식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극도의 자본주의 메커니즘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신앙으로서 극복해야 된다. 또 목회자인이 감당해야 된다. 또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교회는 부교육자의 급여를 뭐 우리 교회는 일부러 낮췄다. 또 부교육자일 때는 가난을 이제 경험해 보고 그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신앙을 훈련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교회가 훈련 안 시켜줘도 부교육자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뭐 한여름에도 넥타이 정장을 입어야 되고 또 모 교회는 살을 빼야 되니 뭐 교육자가 살찌는 게 보기 좋으냐. 살을 빼라. 식단 조절을 시키는 교회들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현재의 외부적 환경, 그런 환경들의 변화에 교회가 뭐 처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교회 사역에 대한 의미를 많은 분들이 좀 상실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미 신뢰를 잃었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있을 때 부교육자도 내가 과연 이걸 지속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목회 또 현장이 매우 이제 일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학교에서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었다는 점들 또 생각이 있어도 부교육자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설교할 기회조차 사실 없다는 점이 부교육자로서 사역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기 힘든 거죠. 더욱이 이제 부교육자가 근래에 들어서 근로자냐 근로자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음, 법원에서 살펴본 것을 보면 부목사를 교회 내에서는 상당히 높은 지위를 보고 자율성과 책임성이 있는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일반 사회에서도 부목사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만한 권위와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 교회 현실은 어떠냐? 결국 담임 목사에 종속된 부속품처럼 여겨지는 현실이거든요. 설교할 위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교육자에 대한 존중과 소통, 동의와 협력이 전제되지 않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 부교육자가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 헌신할까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건 이제 부교육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또 반대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교회의 약점을 좀 파고드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근래 이제 사대보험을 하고 고용보험과 이제 이제 산재도 또 교회에서 이제 하는 곳들이 많으니까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부교육자들도 있고요. 저녁 청년 모임에 부교육자가 참여하지 않고 6시면 퇴근해 버리는 부교육자들도 있습니다. 뭐 장례가 이제 교회 안에 발생돼서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발생이 되면 시간의 수당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는 뭐 부교육자들도 있고요. 물론 이게 저는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교회가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목회 현장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서울의 뭐 대형 교회인데 매월 월급 급여를 350만 원 받으면서 전세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과 담임 목사의 관계가 또 목회 현장이 안 좋으니까 결국에는 부교육자들을 포기하고 지금은 디자인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반면에 또 오늘 저 오면서도 저기 이제 경북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부목사님이랑 통화했는데 너무 작은 월급에 정말 어렵게 지내면서도 그 열 몇 명 되는 그 어르신들 모시고 새벽마다 새벽 운행하면서 또 섬기는 부교육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를 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다양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회 공동체가 부교육자를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부교육자 청빙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법은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자에 대한 처우를 좀 개선하고 부교육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사역 문화를 좀 만들고요. 그리고 사역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게 하면 되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쾌한데요. 예. 의외로 하나하나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명쾌하지 않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사례에 대한 부분, 처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2022년에 한 단체에서 발표된 사례를 보면 부목사의 평균 사례비가 26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부목사도 전체의 30%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소형의 담임 목사 사례비가 부교육자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2021년에 조사된 소형 위기 및 이중직 실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담임 목사의 한 달 사례비가 뭐 이중직으로 얻은 수입까지 다 해서 132만 원으로 집계됐거든요. 하다못해 작년에 2024년에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동부위원회 소속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 보면 여기도 참 힘들더라고요. 해당 연회에서 소속된 교회 50.9%가 3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30명도 안 되는 미자립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금, 지원금, 뭐 배우자와 목회자가 다 일해서 경제 활동을 해서 버는 모든 월 급여가 한 203만 원. 그러니까 2024년에 최저임금이 206만 740원이었으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이런 목회 현장에 계신 분들의 상황들도 우리가 좀
보아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부교육자들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양극단의 이야기에서 서로 간의 괴리감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상담을 양쪽에 계신 분들이 다 상담이 오거든요. 예. 이제 교회개혁실천인데 교문제 상담소로 상담 오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대안이 좀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서 좀 이건 한국 교회에 좀 대안을 좀 말씀드린다면 교단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부 교단이 하는 것처럼 목회자 생활보장 제도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목회자 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아까 우리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단위로 신학생 막 받아가지고 학교의 어떤 그 뭐 이거를 높이는 그냥 수만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자연스럽게 방지가 되는 거거든요. 신학생을 더욱 치밀하게 좀 선정을 하고 교단이 사역자들을 좀 책임지는 모양으로 조금 발전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나. 두 번째는 개교회 노력도 좀 필요하다. 개교회에서는 부교육자와 함께 동역하는 것에 대한 이해 수준이 조금 높아져야 된다. 자꾸 뭐 MZ세대 사역자들은 못됐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리어 MZ세대 사역자들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자유를 주는 것만큼 책임 있게 본인의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들도 잘 헤아려 가면서 담임 목사에게 종속된 어떤 부품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해가는 그런 문화도 필요로 하다. 마지막으로 부교육자 스스로도 소명을 가진 자로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가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양극단의 괴리감들을 좀 좁혀가면서 우리가 문제들을 조금 하나둘씩 좀 살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부교육자 청빙에 대해서 교단이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 좀 네. 마음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교회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잘하는 교회라고 하면 이거는 좀 이제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를 청빙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교회는 아마 해당 사항이 안 될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아는 한 교회는 물론 이제 중형의 교회입니다만 현장에 있는 부목자의 결정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있는 또 해당 맡고 있는 그 부교육자가 제일 잘 알지라고 하는 게 담임 목사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현장에 있는 필드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한다. 그래서 그 부교육자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사역 문화가 있고요. 또 업무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 기윤실에서 나온 동역 합의서 내용도 나왔는데 그 교회도 나름대로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근무에 대한 시간, 사역의 종류, 그다음에 유급 휴가, 사례비 이런 부분들을 좀 규정해 두어서요. 눈치 안 보고 휴가 가고 그다음에 눈치 안 보고 제때 되면 사례비와 그다음에 상여금이 이제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서로에 대한 오해가 없는 거죠. 뭘 좀 더 해줄까? 아니면 뭘 좀 덜 해줄까? 뭐 이제 이런 어떤 생각과 상상을 미연에 다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당 교회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오래도록 계시더라고요. 오래도록 그 교회에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도 그 해당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또 사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조금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네. 그래도 부교육자 청빙이 한국 교회 안에서 좀 심각한 고민인데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 상담위원 이현주 목사와 얘기 나눴습니다.